오늘 부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7절까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가정에 이 부활의 기쁨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보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 위에 서 있는 종교입니다. 세상의 여러 종교에 소위 창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들 나름대로 태어난 날을 탄신일이다, 또 성탄일이다 이러면서 기념을 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날이 12월 25일로 지키고 있죠. 그러나 세상의 종교가 갖지 못하는 하나는 바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죽음을 당하시고 또한 무덤에 장사되었지만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이라는 귀한 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는 찾을 수 없는 바로 그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유일성이기도 하고 특별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 성도들 속에 부활의 기쁨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 그 주님의 시신을 수습을 하고 돌 무덤에 그렇게 장사를 지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즉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그 주님의 죽으심을 지켜보고 주님의 시신이 수습되고 안치되는 것을 보았던 여인들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안식일 하루를 지냅니다. 우리 주님의 시신을 제대로 수습도 못 해드렸는데, 주님의 시신에다가 향품도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그러면서 안식일이 끝이 나면 주님의 시신에 달려가서 그 시신에 미처 하지 못했던 그 장례의 예를 갖추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 몇 사람은 함께 그 새벽에 아직 해가 뜨기 전의 시간에 무덤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가면서 걱정한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의 무덤이기 때문에 돌로 파서 만들어진 그 무덤이고, 그 입구는 아주 큰 돌로서 그렇게 입구가 막혀져 있는 구조입니다. 아주 장전 몇 사람이 옮겨야 되는 그 돌 문을 누가 열어줄 수 있을까? 우리 여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텐데 걱정을 하면서 누군가가 도대체 누구의 부탁해서 그 돌 무덤을 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속에
시체로 계시는 주님, 그 시신에다가 향품이라도 뭔가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가까이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은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입구에 분명히 막아 놓았던 큰 돌이 옮겨져 있었고 주님의 무덤은 횡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현상 속에서 근데 그녀들이 눈에 보았던 것은 바로 돌문이 옮겨져 있는 바로 그 무덤 안이 보여지는 무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조심스럽게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주님의 시신에다가 했던 세마포는 따로 이렇게 개켜 있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다른 편에 그렇게 잘 개켜져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론가 가고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갔다는 생각 앞에 이 여인들은 너무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울기를 시작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못쓸짓을 했냐고, 우리 주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냐고 이 여인들은 슬퍼하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시신을 안치했던 머리 쪽에 그리고 발 쪽에 그 천사가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것은 천사가 여인들에게 일러준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의 밤이 지나고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무덤 속에는 정작 그 무덤의 주인이었던 예수님의 시신은 있지 않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 할 때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의 장사됨과 또한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과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하늘로 올려가셨고 그 다음 다시 마지막 때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이야기,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중대한 만큼이나 확실한 사실의 근거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논박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받아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어디 있기에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음 네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경의 증거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지요. 성경은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그가 살아날 것 부활에 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함께 했던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신약 성경 속에는 204회나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완벽하게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4개의 복음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라는 이 복음서 속에
각 저자들이 빼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네 분의 저자들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계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확실히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빈 무덤이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시신이 없는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 어떤 관계된 창시자나 이런 사람의 무덤은 아주 기념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잘 그렇게 조성된 것을 봅니다. 그 교주의 웅장한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화려한 무덤이라도 그것은 죽음밖에 아닌 것이죠. 어떤 종교는 그 시신을 태워서 사리가 얼마나 나왔고 그 사리 하나가 우리 절에 모셔 있어서 이렇게 되면 그냥 전국 방방곡곡에 해외에서도 찾아와서 그걸 구경하고자 부처살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죽음으로 끝났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또한 부활의 뚜렷한 증거는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또 여러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실 때에 자신들도 그럴까 봐 도망을 치기에 바빴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멀찍이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 때에 여종아이 하나가 자기를 알아보는 그 앞에서 저주를 하면서까지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도망을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토록 무력하고 비겁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이 부활의 이야기를 전가하는 증인으로 바뀔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들은 보았고 또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이하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얻기 위해서 구걸을 할 때에 성전에 올라오는 베드로를 향해서도 그렇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던 베드로의 외침입니다. 그때에 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님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할렐루야. 무엇이 이렇게 베드로를 바꿔놓았습니까?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자신도 체포를 당할까 두려워서 도망쳤던 그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이 주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바로 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들 앞에서 그렇게 외치는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도리어 마땅히 살인 사형을 받아야 될 그 바라바를 살려두라고 고함을 치지 않았느냐? 그렇게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서 진짜 살렸어야 될 생명의 주님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을 살려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살아나심 부활을 증거하는 바로 그 정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이 같은 제자들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마치 꿈에는 이야기라면, 제자들이 몰래 시신을 훔쳐가지고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거짓이었다면 누가 이렇게 생명을 걸고 이 일을 증거하겠습니까? 거짓말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일시적인 환상이었다면 제자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제자들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확신한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들이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서 그들이 나가서 힘있게 증거를 하니까 그날에 믿는 사람의 수가 3,000명씩 5,000명씩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사건이 바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역사적 사실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요 초석입니다. 만약 이 부활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있지도 없을 부활을 믿는다고, 또 부활한 적도 없는 그 주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믿기에,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할 것을 믿기에 오늘 또 이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기뻐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에 분명한 확신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는 죄가 찾아왔습니다. 그 죄는 사람에게 왕노릇해서 어떤 인생도 그 죄로에서 자유할 수가 없고 죽음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인류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한 사람도 이 죽음을 이겨낸 사람이 없는 거지요. 중국 역사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진시황은 죽지 않는 불로초를 구하고자 그렇게 다녔지만 결국은 구하지 못하고 그는 죽어버렸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혼장담했던 나폴레옹도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파괴해버렸던 것입니다. 인류가 맥없이 당하는 죽음에 바로 그것을 끊어버리시고 이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을 통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씀인 거죠. 누가 죽음에 대해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까? 그동안 모든 인류에게 이 사망이 죽음이 왕노릇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할 수 없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왕노릇 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빚을 지고 있는 동안에는 빚쟁이에게 끌려다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빚을 다 갚고 나면 그 빚쟁이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를 마음대로 할 때에 사망이 왕노릇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셔서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사탄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는 참으로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신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부활절은 죽음이 패하고 생명이 승리한 날입니다. 사단이 패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날입니다. 거짓과 불법이 패하고 진리가 승리한 날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깨부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은 부활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시작된 속죄는 부활로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믿는 모든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죽은 것처럼 겨울철을 지내던 그 나무 가지, 그런데 봄이 되니까 그 나무에서 싹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들의 부활을 위한 하나의 예시요, 모델이요, 첫 열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죽음의 사슬에 꽉 묶여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한번 답하다 하십시다. 죽어도 삽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약속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는 생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계란이 담겨 있는 것을 선물로 다 드릴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예배 마치고 이제 나가시면 부활의 증인으로서 저희들이 우리 시장의 상인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복되고 귀한 이 절기를 우리가 이 상인들에게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1부 때는 우리 예배당에서부터 저 상류 쪽으로 왼쪽으로 올라갔고요. 이제 2부 성도들은 예배당 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물이 내려가는 저쪽으로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시면서 우리 상인분들에게 이걸 꼭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부활을 상징하면서 계란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 계란은 어미 닭이 20일 동안 이 알을 품고 있다가 이제 부화가 되지요. 병아리가 삐약삐약하면서 나옵니다. 부활의 상징이지요. 그런데 모든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유정란일 때에 그것이 품어질 때 계란이 이게 병아리가 나오죠. 무정란 경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품어도 되지 않고 그것은 썩어질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유정란 성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 바로 그들은
유정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고 반드시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땅을 뚫고 싹이 나오는 이치와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제 봄이 한창 지내내고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싹도 나고 잎도 나고 또한 꽃도 피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겨울을 지나면서 그렇게 죽음같이 보이던 가지에 생명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처럼 말입니다. 하물며 영혼이 있는 인간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는 다 부활에 동참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신자든 불신자든 다 부활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부활로 일어날 것이고, 끝까지 주님을 거부했던 사람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지옥에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고통 위에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제 시골길을 걸으면서 참으로 호기심이 너무 많은 나이에 그 아이는 계속 질문을 해댑니다. 아빠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마침 밭에서 농두렁에 콩을 심는 걸 보고 아빠 이게 뭐야? 아, 콩을 심고 있는 거야. 이게 설명을 해줍니다. 또 아이는 옆에 보면서 아빠 저건 또 뭐야? 저거는 고추 모종을 하는 거야. 한참을 지나다가 공동 묘지 옆을 지나가는데 마침 장례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안 묻겠습니까? 이 아들이 또 묻어. 아빠 저건 뭐야? 저건 죽은 사람을 땅에 묻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잠시 뭔가 생각하더니만은 이렇게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 저건 사람을 심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뇌리에 청강처럼 번뜩 지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가진 사람은, 믿는 사람들은 땅에 심겨지는 것이네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콩이 심어지면 나중에 콩이 날 텐데,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가 땅에 심어지면 부활의 날에 영광스러운 부활, 영생의 부활체로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의 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2절부터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은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보정이라는 사실을 믿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한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에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부활의 찬송 함께